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수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와서 울고 수일 동안 슬픔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야 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다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찬양 사랑의 예수님이란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미국에서 프레지던트 데이로 지키는 휴일입니다. 이 미국의 연방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 워싱턴 대통령, 초대 대통령 탄생일인 이제 2월 19일에 가장 가까운 그런 날을 정하여서 매주 2월 셋째 주 월요일에 프레지던트 데이로 지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여기만 이 워싱턴 대통령을 탄신을 기준으로 해서 이 날을 정했지만 1967년까지는 우리가 이 워싱턴 벌스데이라 해서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1968년부터 2월 12일이 링컨 대통령의 생일날인데 그날과 이렇게 합해서 함께 이 두 사람은 또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미국의 두 대통령들을 생각하며 기념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TV나 여러 뉴스를 통해서 한국이나 미국에서 지금 재임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그런 평가의 기사들이 납니다. 그런데 대부분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한국 대통령도 그렇고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앞섭니다. 제가 무슨 정치적인 어떤 의미의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국과 미국의 상황 속에서는 통치자가 그렇게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더 훨씬 힘든 그런 통치자를 만나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느헤미야는 자기 본국도 아닌 포로로 끌려간 나라의 바사의 왕국에서 이 아닥사스다라는 왕 밑에서 이 파티를 주로 주관하는 이런 일을 총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연도가 BC 441년경인데 이 느헤미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위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난스럽고 힘든 이국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여호와께서 그를 위로해 주셔서 그렇게 그 이름을 붙여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상황들을 보면은 이미 이제 BC 480년경에 1차로 이제 그들이 이 바사왕인 고레스, 사이러스가 집권하자마자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사람을 본국으로 보내라는 그런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고레스 손자된 이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시대에 이르러 이제 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여호와의 전터를 서로 닦으라는 그런 명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참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또한 그 외부적인 또한 내용의 얘기들을 잠깐 보면은 느헤미야가 또한 와서 이렇게 그 아닥사스다 왕의 명을 받아서 이제 그 조서를 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에 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사마리아 총독이었는데, 그리고 암몬의 총독 도비아라는 사람이 그것에게 반발을 하고 그들을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그리고 학계 스가랴와 함께 한쪽에는 무기를 놔두고 한쪽에는 농기구를 놓고, 농기구나 여러 가지 섬을 쌓는 그런 망치들을, 기구들을 놓고 그렇게 일을 한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그렇게 그들은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과연 한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기가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오늘 본문과 그리고 2장 12절의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그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마음이 순수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 사실 민족의 개념이 많이 없어진 시대입니다. 이제 국가만 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민족이 합해서 이루어진 것이 국가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보면은 이 고국의 소식을 이 2절 이하에 보면 듣게 되는데,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져 있고 참 안타까운 모습을 거기를 다녀온 친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는 그 고국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안색이 안 좋았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바사왕 앞에서 나가서 아련할 때도 그의 얼굴에 수심을 숨길 수가 없어서 그 아닥사스다 왕이 너의 얼굴이 왜 그렇게 침통해 보이고 슬퍼 보이느냐라고 질문을 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그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 율법만 따르기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속한 나라였던 유대, 그리고 고국을 그리워하고 또 그국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눈물로 며칠을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모습을 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사회나 교회나 또 내 나라가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슬픈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시는데 그것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그가 하는 그 기도는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조상이 행한 모든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우리는 포로 생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안타까워했고 이것이 하나님 당연한 거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율례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반면에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만약 돌이키면 우리를 땅 끝에서부터라도 다시 불러서 우리가 가고 우리가 있고자 하는 그곳에 다시 모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 기도를 드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그런 기도를 할 때 율법을 끝까지 묵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통한 이 신명기 법전이나 모든 4개의 말씀들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갈급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그는 열정적인 사람으로 몸소 삶의 본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인들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받도록 인도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이방나라 바사에 이 의전 행사를 다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한 것은 나를 나의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이신 거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는 학계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왕 앞에 아련해서 그에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보조를 해주도록 그렇게 왕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왕은 그가 신임하는 신하였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을 들어서 친히 친서까지 내려서 이제 예루살렘 도령에 들어가서 성전을 성곽을 재건하고 성전의 턴을 닦도록 했습니다. 다섯 번째, 그는 그 사회와 백성들을 일깨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온갖 열정을 쏟아서 죽어가던 예루살렘의 유다 사회에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은 사람입니다. 폐허의 상태였던 예루살렘의 거리를 새로 건축하고 학사였던 학계와 선지자 에스더라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우리가 단순하게 내 신앙의 열정과 또 나의 이로움과 내게 있어야 될 것을 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 우리는 눈을 더 넓히고 우리 안목을 더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뉴스를 한국을 통해서 많이 들으셔서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이 가난하고 모든 것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의 사회는 서로 분열되어 서로 배척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이 양쪽의 세력으로 분리되어서 전혀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 미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이 미국도 한국처럼 그런 상황을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면, 이 미국에 보면 여러분도 그러니까 조금 한국의 언론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을 하고 많이 보아야 되는데, 미국은 이 팍스나 이런 네트워크를 주로 이 공화당 쪽을 서포트하고 그 사람들을 변명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NBC 같은 데는 주로 이제 민주당 쪽을 이렇게 옹호하고 그런 방송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것을 잘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볼 때 그들은 두 가지를 다 보고 이렇게 자기 소신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본받아 우리의 한국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한국에도 언론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개혁과 보수 쪽의 언론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언론을 볼 때 절대로 한쪽만 보지 말고 양쪽 다 보고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얘기하고 여러분들의 소신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시대에 살았던 이 느헤미야, 아무리 그가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았더라도 그의 마음은 순수했고 그의 마음은 주께 향했고 주를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한쪽에 치우쳐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불쌍한 백성들을 바라보고, 본국에서 이제 이방 세력에 의해서 눌려 사는 그 본국에 있는 그 백성들을 가슴 아파했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이곳에 미국에 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조금 넓은 세계에 나기 때문에 보는 눈이 한국에서 보는 눈보다 조금은 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갇혀 있는 사람 같은 우리 본국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도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것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 이룰 수 있는 귀한 그런 사실들이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지나쳐버릴 수 있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 이스라엘 역사서 성경에 버젓이 그의 이름을 걸고 그 책을 한 권이 기록되어 있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위로했던 그 위로의 사람 느헤미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민자의 삶 속에서 이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기도하고 마음이 순수해서 순수한 가운데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민족의 유익을 구했던 그 사람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내 것, 내 가족의 것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도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넓혀서 좀 더 깨끗하고 순수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 중에 우리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해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아도 작은 교회라도 우리가 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주 앞에 순수하게 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을 주 앞에서 인도하고 또 너무나 편협한 생각 속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온유를 베풀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감싸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결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이런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모든 가운데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께 경배하나이다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며 우리에게 있었던 그 과거들을 보면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주의 뜻을 알아 다시 일어서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믿음의 교회가 먼저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의 육신이 나약해 가고 연약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라볼 때 더 능력이 있으며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도록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더 주의 능력을 받아 뜨거워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